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오로빌 댐이 있어요. 그 댐이 가장 높은 댐이라고 해요. 무려 높이가 230m에 이르는 미국 최대 규모의 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관리소의 한 직원이 아침에 순찰을 돌다가 방수로 옆 벽면에 미세한 틈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순찰을 돌던 직원이 이 정도쯤이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세한 틈을 사진만 찍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곧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이제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미세한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어요. 낮에 보았던 그 미세한 틈으로 이제는 물줄기가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비는 밤새 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져 내린 비로 인해서 수위가 점점 올라갈수록 물의 압력으로 그 미세한 금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 흙이 씻겨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폭우와 함께 며칠이 지나자 폭 9m, 길이 60m,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댐의 방수로 절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물이 폭포처럼 그곳으로 쏟아져 내리고 댐이 무너진 위기에 처하자 그 한밤중에 댐 밑에 있던 마을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밤중에 무려 20만 명이 차를 몰고 산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본체는 간신히 버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어요. 다음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고 조치를 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미세한 균열이었는데 문제는 그 미세한 균열보다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작은 미세한 틈 하나가 도시 전체를 흔들었어요. 하마터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재앙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괜찮겠지. 우리의 삶의 재앙도 늘 조용한 균열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도 늘 이 정도쯤이야. 그 작은 틈을 더 큰 틈으로 만들어서 그 틈으로 세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은 밀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삼손은 너무 쉽게 세상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틈으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이 들어왔어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보았더니 그는 부모와 함께 딥나로 또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려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내려감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단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의 삶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아래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한순간에 크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으로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이 딥나라는 도시는 유다 서쪽, 자, 이스라엘 지도, 이쪽은 유다 동쪽, 이쪽은 유다 서쪽.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중해. 여기 유다 서쪽, 경계, 소랫골짜기 일대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 맞닿은 경계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이방 세상이 마주서는 경계선의 땅. 그 문턱에 삼손이 도착을 했는데 또 도착한 곳이 하필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포도는 나시린이 가까이 해서는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배웠죠?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시린의 규례를 뚜렷하게 말씀을 하셔요. 나시린은 포도주도, 포도도, 심지어 포도의 껍질이나 씨도 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포도원을 간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포도나 포도주를 금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음주를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포도는 인간의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시린이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술을 못 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술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못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또 먹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실인의 규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술 먹고 알코올의 힘으로 흥청망청 이상 야릇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도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아이러니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저렇게 술 한 방울 안 먹고 잘 놀아? 왜요? 우리는 충만한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하며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알코올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죠. 아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실인들이 세상의 즐거움. 왜 요즘에 마약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우리 예전에 오래 돌아갈 것도 없고 30년 전만으로도 돌아가 봅시다. 우리 30년 전의 삶이 어땠나요? 50년 전의 삶은 어땠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 심지어 남의 집에 밥때가 돼서 밥상이 들어가면 조용히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시장이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시장으로 발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문화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립니까? 예전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에 옆집에서 옆집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명년의 집에 전화 오면 야, 숙자네 전화 받으라 그래요. 저희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화 받으러 왔다가 눌러 앉아 또 이제 뭐하니라고 담소를 나누니라고. 그래서 서로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면서 또 전화 받으러 가기 미안하니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게 우리네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 손에 손마다 다 뭐를? 휴대폰을 들고 다녀요. 아쉬움이 없는 세상. 그런데 사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외로워서 혼자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더 문화적인 세상에서 더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끊임없이 향락과 마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들이 쾌락을 즐기려고 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끝도 없는 쾌락과 환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악한 세상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나시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맛본다면 절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를 금하셨고 세상과 거룩을 가르는 제가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그 보호선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나시린을 억압하려는 금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금지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 경계선을 가볍게 밟고 들어섰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그 한 걸음은 이미 마음의 타협이 시작된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메우는 순간 거룩과 세상의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험은 죄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이미 경계선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때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포도 껍질 씨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젊은 사자가 으르렁 하면서 위협적으로 포효하면서 달려왔어요. 이 젊은 사자는 혈기와 힘이 왕성한 젊은 숫사자예요. 실제로 삼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와티쫄라 알라이브 루하 아도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부드럽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처럼 삼손에게 덮치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포효하면서 달려드는 그 위기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삼손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초인적인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그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찢었냐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 지낼 때에 어린 새끼 염소를 맨손으로 찢어서 제사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효하면서 엄청난 혈기완성한 숫사자를 마치 힘없는 어린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었다는 것은 삼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삼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났어요. 삼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의 부모에게 자기가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혈기왕성한 젊은 숫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자기가 그 숫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찍어 죽였다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딥나로 내려가는 그 삼손 앞에 포효하는 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진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앞에 세운 삼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삼손을 덮으셔서 오히려 사자를 찢어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삼손은 부모에게조차 이 놀라운 큰 일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자를 때려 찢은 것도 자기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멈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잘 굴러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위기로, 또 때로는 어떤 실패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막상 우리의 막음이 경제적 어려움, 실패, 질병, 이런 또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너무 크게 죽이려고 덮치려고 달라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겨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지요.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을 영적 전환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오히려 내다름질쳐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게 하셨는데 이 멈춤에서 배워야 할 것을 놓치고 또 다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길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완고함이에요.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문둥병은 천형이에요. 문둥병은 천형인데 문둥병은 하늘이 내리신 벌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이 자기가 은혜로워서 나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나아갔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삼손 역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또 딥나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은가요? 질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멀리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멈추게 하시려고 사자를 보내서 시련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또 이번에는 여자를 맞이하려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딥나로 내려갑니다. 가던 중에 문득 돌이켜 보았더니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주검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 몸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매우 건조해서 짐승이 죽으면 그 사체가 썩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굳어서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벌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그 속에 집을 짓고 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죽어 건조된 사자의 그 사체의 틈새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그 공간에서 이제 삼손은 사자가 모아놓은 꿀을 손으로 또 먹습니다. 또 나시린의 규정이 있는데 이 시체는 부정하기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의 달콤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손으로 그 꿀을 떠다가 자기 부모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삼손이 꿀의 달콤함에 빠졌는데 이 달콤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달콤함은 언제나 독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올가매려는 죄는 늘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맛은 반드시 쓰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꿀이 주는 달콤함은 그의 내면을 더욱 무너뜨리게 됐죠. 자, 우리 현실을 봅시다. 술의 달콤함, 그 황홀함, 그 쾌락을 못 잊어서 주구장창 술을 먹으시는 분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 또 담배가 주는 니코틴의 그 안정감과 그 활락, 그 쾌락을 못 버려서 담배를 끝내 손에서 놓지 못하면 뭐가 오나요? 폐암, 기관지 암. 마귀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지만 그 끝은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죠. 삼손 여씨도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부모에게 꿀을 가져다 드리면서 그 출처를 숨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단맛의 근원이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꿀의 그 출처를 숨겼다는 것은 삼손 자신도 꿀의 출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숨긴다는 것은 삼손이 여전히 그 죄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주일날은 교회를 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에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죠. 또 삼손은 규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삼손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복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만 경험할 뿐 성령의 다스리심은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지만 그때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죠. 삼손 역시도 더 이상 사사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실 것은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의 편을 뺏기는 데에 두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내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말씀도 읽기 싫고 처음에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도 단점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도 싫고 그리고 이제는 단위에 서 있는 목사도 꼴 보기 싫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자체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게. 마귀의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마귀의 수법이 다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마귀다 그러면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님의 큰 구원 안에서 엮어내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혹시 하나님보다 또 내 감정의 위로와 만족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 내 만족의 달콤함을 우리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손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고 예배하는 손인데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달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세상의 달콤함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망을 붙들었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손이 먹은 꿀은 죽음에서 나온 단맛이었기에 그 달콤함은 그를 부패시켰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달콤함은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참된 만족으로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삼손은 부정한 손으로 단맛을 취했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은 쓴 잔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달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진짜 단맛은 죄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 시간 깨어질 때 흘러나옵니다. 그때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주어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적셔지고 아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꿀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손에 쥔 세상의 꿀단지를 내려놓고 아멘. 그 손으로 말씀을 펴고 붙드십시오. 아멘. 그 손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만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샤라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위에 다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의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솟는 삶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